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도마를 꼽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저는 참 좋아하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사야가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레미야가 좋기도 하고. 그런데 늘 빅3를 꼽자면 그 빅3에는 이 요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정이 가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참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과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함께 설교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일주일 동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야, 한 달 동안 요나를 통하여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나가 참 짧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면 다른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쉬움이 컸는데 아쉬움과 행복 사이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요나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저쪽 아수르에 가서 그곳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으니 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사명이, 그 말씀이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이죠. 철천지 원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요나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나아갔고 거기서 정반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갔는데 마침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예약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히 만나서 굉장히 순조롭게 그 배를 타게 되었어요. 이 배를 말할 것 같으면 바다를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안락한 배였습니다. 넉넉한 음식과 풍족한 물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바다를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음식들을 챙겨야만 했죠. 이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한참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에 싣고 있던 음식과 물과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육지로 가까운 육지로 가려고 노를 저었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크고 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요나는 잠을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더 버릴 짐은 없나 찾아봤는데 요나가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죠. 지금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 생겼으니 와서 이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육지로 가자 라고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폭풍을 보면서 불현듯 짐작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폭풍을 내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폭풍우의 원인이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성격이 보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 순종하지 않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이 폭풍우가 시작되었고 당장 죽게 생겼으면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텐데 요나는 어떻게 말을 하죠?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정말 죽기까지 반항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반항할까 두려워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반항할까 참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 반항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길 두려워했죠. 하지만 폭풍우가 점점점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배를 뒤집어 삼키고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폭풍우가 한순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다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배를 통해서 동물들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폭풍우가 잠잠해지니까 가까운 육지로 나아가서 거기서 상륙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르졌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을 거예요. 혹은 자신이 목표했던 그 도착 지점에 얼른 도착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목표했던 그 도착 지점에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갈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 사람 사이에 생기기 때문이죠. 저는 이 갈증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예배를 포기할지언정 다른 걸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사이에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하는 동안 물에 빠졌던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죽이고 싶으셨다면 배에 타려는 요나를 죽이셨겠죠. 혹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그 요나의 배를 뒤집어서 아마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7절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1장 3절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요나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큰 배였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넉넉한 양식과 풍족한 물이 요나를 기다렸어요. 반면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요나로 분위기가 전환됐는데 그런 요나에게 준비된 것은 편안한 잠자리, 넉넉한 양식,
풍족한 물이 아니라 비린내가 가득한 물고기 뱃속이었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도 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공간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처럼 크고 안락하고 좋고 평안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뱃속과 같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피하고 싶고 더러운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쉬어요. 제 아내는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육아에 지쳤기 때문에 저와 하루 종일 있고 가까운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제 아내의 요즘에 있어서는 인생의 낙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그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서 목요일마다 예배가 이제 드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사역자인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목요일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죠. 여보,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을 비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가요. 아내는 저와 신방을 같이 가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 아들이 장염으로 고생하는 시기였어요. 아이가 장염에 걸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자마자 변을 봐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바로 변을 보니까 아이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기저귀는 늘 젖어 있으니까 찝찝하고, 밤에는 한 번 깨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깨어서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느라 한동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 신방하러 가는 그 목요일 전날 수요일날 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하루에 그 새벽에 3번 4번 깨니까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새벽 5시쯤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안 되겠어요. 나랑 아들은 못 가겠어요. 여보 혼자 신방 잘 갔다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떡해요. 아들 상태도 안 좋고 아내도 힘드니까 알겠어요 여보 하고 저 먼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오늘 꼭 가야 돼요? 나는 너무 힘드는데 하루만 아들 봐주고 잠 좀 자면 안 돼요? 라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때 참 갈등이 심했습니다. 야, 오늘 하루 쉴까? 예배에 절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기로 약속했고, 다음 주에 가도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아들의 상태가 더 좋아져서 다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때 저는 참 그런 상황에서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나 가야 돼. 미안해 여보 나 가야 돼. 아내가 그 다음에 잡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교회에 가거나 어디에 나가든 간에 아내는 제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배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물어봤어요. 여보 저 가요? 네 다녀오세요. 문 열고 여보 저 진짜 가요? 네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저 운전해서 가니까 금방 가니까 좀만 기다려요. 가서 내가 아들 봐줄 테니까 한숨 자요. 그래도 아내는 기분이 조금 풀렸는데 서운한 감이 조금 있는 목소리였어요. 끊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 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일하면 최소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몇 주째 고생하고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은 내 아들이 조금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아내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어요. 그래 남수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남수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아들은 더 힘들 거고 내 아내도 더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를 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들 예수까지 외면했잖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아프고 내 아내가 힘들어도 너는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전 아직도 대답을 못 드렸어요.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네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내가 이 길이 정말 갈 수 있을까? 사명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면 평안한 잠자리, 넉넉한 양식, 다시스로 가는 배처럼 크고 넓고 안전한 배를 탈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예배하겠니?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1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모든 것, 하물며 내 가족까지 힘들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새치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려주신 것만큼 나 또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